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다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이 은혜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밑에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원래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건 죄입니다. 죄. 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권능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사망을 이기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죄의 권능이 강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그러면 은혜가 워낙 강력하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6장에서 다루었던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이제 복음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였냐? 율법의 정체는 뭐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일단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이 율법과 복음을 풀어나가는 문제였는데 푸는 과정 중에 빠졌었던 착각 가운데 한 가지는 복음의 은혜가 워낙에 율법보다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그럼 율법은 무용하냐,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은 끝난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7장에서는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데
죄하고 유사한 면은 많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같이 또 엮어서 다루긴 해요. 그렇지만 율법은 죄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풀어나가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이 무용하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이런 화두를 좀 던지고 싶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교재를 가지고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런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119편, 기억나세요? 그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117편이고 제일 두꺼운 장은 겉장이죠. 근데 가장 긴 장이 이제 119편입니다. 이 119편이 176절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율법입니다. 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좋게 이야기해서 이걸 이제 말씀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119편에는 말씀이란 단어는 거의 안 나오고요.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단어는 다 바꿔가는데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혹은 뭐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 율례, 규례, 계명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꿀보다 더 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내가 율법을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온통 율법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일색이에요. 이거하고 대표적으로 꼽으면 시편 19편이 그래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편에서 주로 표현된 것인데, 이 시들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을 부정하기는커녕 아주 극찬을 해요. 그렇게 보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하고 성격이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죄는 진짜 나빠요. 죄는 사라져야 될 것이고, 이제 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장차는. 그러나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도대체 율법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7장을 풀어 나갑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이제 법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제일 먼저 로마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법의 원리 하나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자, 여기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의 형제는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야만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 내가 법하는 자들, 여기서 법은 뭐 실제로 로마법을 아는 사람이어도 좋고요, 또 아니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특별하게 좀 제한한다라고 하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틀림없죠. 여러분, 법은요, 우리나라 법도 지금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사람을 붙들고서 재판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기소도 할 수 없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가 유병헌인데 유병헌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니까 그에 대하여서 죄를 묻는 일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가 유죄였냐 무죄였냐 뭘 잘했냐 잘못했냐 수사 자체가 거기서 딱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들, 가해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해.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도 도대체 용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왕들이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이걸 이제 부관참시라고 그러잖아요. 꺼내가지고 또 한 번 난도질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무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이제 지금은 그게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권위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주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인이
관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법이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서 연결되는데요. 넘어가서 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의 상황하고 묶어서 여인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의 폭을 넓혀 주셔야 될 건 뭐냐면, 고대 사회의 결혼 관계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결혼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의 결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여기 지금 말씀대로 남편과 결혼을 한 여인은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였다 그러잖아요. 이 매인다라고 하는 것이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동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거를 풀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지금은 싫으면 여자가 이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떠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간음의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맘 상하고 기분 나쁘면 헤어지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건 절대 불가한 일이었어요. 절대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갑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켜왔기 때문에 결혼만 딱 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된 존재였어요. 종속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해방이 되느냐? 남편이 죽을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남편 죽기 전에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른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 그러면 법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권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다스리는 권위가 있죠. 이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죽는 건 남편이지 법이 아닙니다. 법은 살아 있습니다. 일단 법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일단 남편이 죽기 때문에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풀이를 통하여서 혼인한 여자는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하나 전달을 해줘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라,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표현을 보실 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이걸 그때 우리가 봤던 대로 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상태를 가지고서 또 다른 말로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부터 등장하는 표현이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의 은혜를 알기 전에 육신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됐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는 정욕에 이끌리는 상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그건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정욕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체, 우리가 이 지체는 지난주에 봤죠. 여기서 지체는 우리의 손발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 발가락, 몸에 딸린 지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지성, 이성, 생각, 상상력, 기능, 능력, 성품까지도 다
지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죄의 정욕이 역사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워낙 강한 능력을 가진 죄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볼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일단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악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일단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율법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 잘못되지 아니한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아이들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이가 어리지만 배우지 않았는데 폭력을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른 집 아이랑 이렇게 마주칠 때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뺏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엄마나 저거. 힘 있으면 가서 뺏든지 없으면 엄마나 저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게 2개 있는데 뭐 먹을 거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2개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이걸 못 주는 아이들이 있어. 친구가 있는 건 좋지만 나눌 줄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두면 또 부모가 문제잖아요. 가르쳐 줘야죠. 야,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 가르쳐 줘야 돼요. 뺏는 것도 잘못된 거야? 가르쳐 줘요. 그리고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는 게 맞는 거야. 너 하나 먹고 친구 하나 먹어야 돼? 가르쳐 줘요. 이걸 가르쳐 주기 전까지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2개를 쥐고 있는 게 나쁜 건지, 때리는 게 나쁜 건지, 뺏는 게 나쁜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 주는 그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가르쳐 주면서 이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배워나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율법을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10계명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제일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그럴 때 뭘 탐내지 말라 그래요? 내 이웃의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웃의 집과 재산, 뭐 심지어 남종 여종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건 앞에 계명에서 다 나왔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서 다 나왔는데 또 다시 마지막 계명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탐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우리 안에 탐심이 있구나.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뜻하지 않은 거에 욕심을 내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안 받아도 되는 거를 나라로부터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 또 내야 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거짓 문서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칠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언제나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노리느냐? 로마서 7장 8절로 넘어갑니다. 5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탄다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탄다. 언젠가 주일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신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죄를 구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죄가 항상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가지고 죄를 지을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엿보고 있다가 딱 문이 열리면 그 기회를 타가지고 이제 이 죄가 들어와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실제로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죄의 속성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조금 아셔도 좋고 알고 계시는 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가,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죄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형태는 행위를 중시합니다. 일단 겉으로 행동만 하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뜨려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의 거 안 훔쳤으면 됐지, 남한테 욕 안 하면 되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되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문제가 없으면 나는 크게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행동을 중시하는 겁니다. 행동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중시하는 죄의 특성은 뭐냐면 마음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행동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 줬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남의 것을 욕심내면 이미 도둑질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유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죄를 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죄는 한 번 하는 게 어렵죠. 그 다음에는 죄의 속성은 이제 반복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한 번은 어렵지만 한 번 딱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속성이 처음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지만 두 번째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 지나가면 그 처음에 두려움과 떨림과 설레임 완전히 사라집니다. 남녀가 연애하다가 처음 손을 잡을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설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시는 분하고도 손잡으면 두렵고 떨리고 설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데 죄도 똑같아요. 처음에 한 번 할 때의 그 두렵고 떨림이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죄는 일을 확대시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죄를 진 건 뭐예요? 여인을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일이 수습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만듭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도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일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죄의 속성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사람들이 미워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죄는 미워하는 기색만 보이면 어떻게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죽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폭력으로 발전되다가 끝내는 그 폭력 가지고 예수님을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죄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의 속성 중에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화시켜요. 요새 제가 한 2주 연속 말씀드린 거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무슨 이야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건 남들도 다 똑같이 짓는 죄야. 그러니까 너 하나쯤 해도 상관없어 식으로 대중화시켜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제 뭐 주일날 말씀 속에서 나만이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이 그 다음에 죄의 속성이 찾아 들어오느냐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제 부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할 수도 있고 부정한다고도 해도 좋아요. 뭐 다 상관없어요. 지금 무슨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까다롭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라고 하면서 마치 율법이 잘못된 것인 양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그냥 자유롭게 살아.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거야. 본능을 중시해. 이 본능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만큼 인간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높임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본능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을 따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가 왕이고 네가 하나님인데 왜 굳이 네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게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던졌던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대적하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죄가 하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과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지금도 이 결과를 무시하다가 범죄해가지고 붙잡혀서 재판받고 감옥 가거나 뭐 처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누구도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이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까지껏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다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요. 죄가 교묘하게 그렇게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유혹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거해 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내가 살았다는 건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명이 이른다라고 하는 건 계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계명을 알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죄가 분명히 살아있죠. 그리고 나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죄의 권능에 붙잡혀가지고. 그걸 다시 풀어준 것이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1절 넘어가서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한 율법을 풀어나가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7장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제가 지난번에 그 6장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율법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율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율법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놓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법은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지 죽고 난 이후에는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의 원리가 그렇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과의 결혼 관계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 선긋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자, 여기는 죄 아래 있을 때, 육신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인데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 그 표현 그대로 살아나신 이 예수에게로 건너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도록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개념 하나를 갖고 들어오면 조금 더 쉬워져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율법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관계 끊어졌어요. 죽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선 뭐예요? 살았다예요. 죽었는데 살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왜 되느냐?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생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듭난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누구하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비유가 되는 건 과거의 남편이 율법이었다면 현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신부인 건 틀림없으니까 다 신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신부예요. 성에 관계없이 다 신부인데 신부라는 건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죽어서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죽은 내가 어떻게 또다시 결혼을 하느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거듭남의 의미와 더불어서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온갖 좋은 것 다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죽고 난 다음에 벗어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섬겼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제 도둑질도 안 하고 이제 이러고 이제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영의 새로운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령을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율법으로 하던 성령으로 하던 뭐가 공통점이냐면, 일단 섬김 자체는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누굴 섬긴다? 다른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엉뚱하게도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그걸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 섬겼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일단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뭐냐면 처벌이 무서워서 섬겼어요. 근데 지금 성령 안에서 섬기는 동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거듭나게 하신 사랑,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이 사랑에 감사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다르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율법 안에서 섬길 때의 열매는 결국 뭐였어요? 결국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영에 섬기는 것으로 섬기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돼 있잖아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과거에는 문서로 혹은 돌에 생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셔서 이제는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이 마음에 새겨주신 이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죄의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요. 죄는 율법을 끊임없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죄를 지을 기회를 만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또 이제 시끄러워진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휴대폰 단통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단말기 통신법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보조금을 과다하게 기업들이 지급하면서 상거래가 무질서해지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법을 하나 세웠잖아요. 시행을 했죠.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나 했더니 처음에 며칠 동안 진짜 불쌍하게도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 몇 사람을 빼고는 또다시 최근에 단말기 값이 떨어지면서 또 상거래가 아주 엉망이 돼버렸던 이야기가 지금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요, 법이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까요? 법이 만들어지면 또 기회를 타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신학교 안에서도 생기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다닌 학교는 경건과 학문이 교훈인데, 학문을 하는 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4번 학교에 오는 날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에는 자율적으로 출석을 해라. 그래서 학년 전체의 출석률이 70%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일이 점검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엔 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니 이제 빠지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학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은혜가 넘치니까 70% 이상 유지가 됐는데 2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7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는 학생들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 나오는 학생들을 벌하기 위하여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출석표를 하나씩 주고서 들어갈 때 이걸 넣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정 숫자만큼 학기 동안에 안 넣으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배에 들어가면서 출석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배라는 게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진짜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더 나쁜 건
이제 가기 싫고 또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친구한테 출석표 맡겨가지고 대리로 넣어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늦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넣어준 친구하고 이제 부탁한 친구, 부탁받은 친구 둘 다 정학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1년 늦게 졸업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가 출석표를 넣는 제도는 예배를 드리라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석표를 걷든지 아니 걷든지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되어야지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내면에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율법으로 금지하고 제한하고 가르쳐도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라고 확인한 또 하나의 사건이 이 우리나라 이제 성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사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먼저 미국이 시작을 했거든요. 과거의 성은 감춰져 있었고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이제 성에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키자라고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성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도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1년에 한두 번 그냥 해주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이 점점점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이제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뭐 제 기억 속에서 그냥 제가 판단하자면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1999년 그 어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성애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텔레비에서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성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고 1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성은 절제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렸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엉망이 되어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육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이 실제적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또다시 기회를 타서 죄의 권세 아래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또다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커요. 마치 계명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원래 계명은 생명을 위하여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건 십계명만 놓고 다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가 배운 대로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살만하겠습니까? 엉망되겠습니까? 살만한 세상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무시하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권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율법은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으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제기가 되었던 율법 서론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자체가 일단 이 죄나 악하고는 상대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또 율법은 의롭다고도 지금 말하잖아요. 율법은 의라 그랬어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상대되는 말이에요? 불의하고 상대되는 말이에요. 부당하고 상대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걸 의롭다고 표현하잖아요. 율법은 불의하거나 부당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율법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괴롭히시는지.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걸 부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또다시 율법을 피해가고 싶은 생각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그랬어요? 아니죠. 미리 밝혀주셨죠. 뭐라고 밝혀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모르고 진짜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계획 없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 받아 이랬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내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이 만든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게 부당한 거지 율법 자체가 부당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범하는 우리가 불의할 뿐이지 율법이 잘못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안에 지혜도 들어있어요. 삶의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율법이 내 입술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율법을 바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귀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관계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